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바니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구승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화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찬양과 경배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는 갈급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갈급함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찬양이고 세 번째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핵심적인 수단은 말씀 묵상과 찬양과 더불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기도를 통해서. 시편 우리가 119편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 기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을 열어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레미야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수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냐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날 것이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핵심적인 수단은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수단으로서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예레미야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시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무슨 기도예요? 다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다 중보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같이 나눌 거예요. 그냥 무조건 중보기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히 중보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단순히 그런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아마 목회자들은 거의 자신을 위한 기도를 거의보다는 자나깨나 성도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양심 있는 성도, 목회자는 다 그럴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중보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보세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의 기도 보세요. 그건 다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서론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 필요와 문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성도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아니에요. 단지 자기 필요나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목적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의 좋은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2장,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1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가장 먼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 어떻게 존귀한 민족으로 세울 것인지, 나가서 구약의 예언들은 대개 복선을 깔고 있어요. 당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는 언약들은 신약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열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모습들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으로 신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회복시킬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파수꾼을 세우겠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할 파수꾼을 세우겠대요.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주야로 깨어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울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않고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 기도의 패턴과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보 기도의 패턴이 뭔지, 원리가 뭔지,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세 가지 나눌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파수꾼을 세워요. 중보 기도할 자를 세웁니다. 이 중보 기도는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때 그분의 능력으로 있지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자기 능력으로 이루기 전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점을 볼 수 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각 부흥의 역사 보세요. 부흥하기 전에 반드시 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기도하는 사람들. 영국 대각성 부흥운동이라든지 미국 대각성 1차, 2차 부흥운동 때 보세요. 먼저 누구를 세워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운 다음에 부흥을 일으켜요. 오늘 62장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로 세움을 받은 파수꾼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62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파수꾼들이 뭐래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래요.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들을 먼저 세운다는 말입니다. 파수꾼들을 기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파수꾼들,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언제 이루십니까? 언제 이루세요? 약속을 언제 이루세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언제 이루세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죠.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영적 파수꾼들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언약을 기억해다가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 출애굽 보세요. 바로 왕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각하게, 심하게,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 누구와 한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4대가 몇 년이에요?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거든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나올 거야.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요. 누구 기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기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가 성취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3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께 함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자를 세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할 자를 세워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파수꾼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보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돼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들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중보 기도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영광을 보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때부터 밤낮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파수꾼으로 중보 기도자로 세운 자들은요, 밤낮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의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밤낮 부르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이요. 이 좋은 예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와요? 안나라는 84세 된 여인이 나와요. 그는요,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전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나에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속량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깨닫게 됐습니다.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한 나이가 14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안내가 14살쯤에 결혼한 거예요. 뭐 더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4살에 결혼해서 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안나가 84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에요?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안나는 그냥 60년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의미잖아요. 뭐 안나가 60년 기간 동안 매일 밤낮으로 매일 기도했겠습니까? 금식을 날마다 했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의 아들 메시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한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잖아요. 그리고 찬양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는지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가 경험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성경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다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어요. 중보기도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안나가 60년, 생각해보세요. 말이 60년이지, 과부로서. 그 인고의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영광을 경험해요. 밤낮 기도한 사람들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우리가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중보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왜? 주님 뜻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뜻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야 약속을 받거든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그래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그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런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극소수지만 대부분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방시킬 것이다. 70년이나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약속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으로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을 한 거예요. 성전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이제 뭘 표현하냐면 회복을 말할 때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많을 거다라고요. 회복의 모습을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전쟁으로 어린아이들과 늙은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죽어서. 그런데 회복을 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회복해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이들과
너희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여줘. 내가 마지막 말고 그거 숨겨놨다가 36절 마지막,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말했으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 다음 절, 근데 너희가 모아야 된대.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밤낮 안낮처럼 부르짖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권세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다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이제 지금 약속한 거예요. 비가 내리겠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엘리야가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해요. 약속이 이루어질 기도해요. 몇 번이나? 7번이나. 어떻게? 그 머리를 자기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은요 완전 숫자네요. 비가 올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예레미야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7번까지 가라.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땅에 비를 내려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성취됐어요.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약속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시대에 이루셨음에도 나는 중보 기도자인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비를 내린 거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루어놓고 자기 약속을 자기 말대로 성취해놓고 나는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이룬 거다라고 말해요. 엘리야 기도 응답으로 한 거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왜 이렇게 높이냐면,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밤낮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존귀하게 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자 돼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자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밤낮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묵상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경을 열어줄까요? 누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자를 중심을 아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정말 목회자지만 정말 듣는 영혼들에게, 내가 목회하는 목양지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다 안 열어줘요. 교회 학교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사역자라고? 아니에요.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기 위해서 애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중보 기도가 되지 못하면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그냥 중보 기도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밤낮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몇 명 있느냐, 그런 기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가 교회 가운데 몇 명 있느냐.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사람의 필요 가지고, 자기 목적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중보 기도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추수할 때, 우리는 어릴 때 저도 낫으로 별을 뵙고 특히 보리 뵐 때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예요. 이런 기도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광을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야 돼요. 저는 그 기도해요. 계속.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며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